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악할 악자는 사면이 막힌 집과 마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결국 악은 닫힌 마음 또는 막힌 마음을 말하겠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반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본악은 대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근본악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오로지 생각할 때뿐입니다. 반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악이라면 이 악은 반성할 때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저는 한나 아렌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악은 평범하다. 이건 한나 아렌트가 주장했던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녀는 악은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에게 악이란 사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사유하지 않는다면 악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평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이란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악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은 언제 가장 심하게 은폐될까요? 근본 악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몸을 감춥니다. 나는 악일 수 없다. 악은 언제나 나의 외부에 있다. 나는 선하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첫 번째 논문에서 선과 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었죠. 반대로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언제나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죠. 니체는 바로 여기에서 약자들이 증오감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들에 대한 증오감이었죠. 본래 강한 자들의 용어에서는 악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 악하다고 하지 않고 나쁘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들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음과 나쁨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는 어떠한 증오감도 없으며 오히려 경쾌한 느낌마저 들죠. 보통 좋다 나쁘다는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니까요. 그러나 약한 자들의 언어에서 하나의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단어였죠. 육체적으로 약했던 노예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귀족들을 향해 악하다 했고 자신들은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노예들은 귀족을 향해서, 즉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향해 도덕적 비난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자신들은 선하게 만들고 귀족들을 악하게 만든 경계선은 다름 아닌 도덕이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도덕의 발생사를 통해서 근본 악을 포착해냅니다.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였던 도덕을 주장했던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낸 것은 끔찍한 복수심이었다는 거죠. 니체는 여기서 육체적으로 약했던 민족을 유대인으로 규정하고 바로 이들의 복수심이 가장 완벽하게 기만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난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즉 복수와 증오, 유대적 증오에 그와 같은 것이 지상에 존재한 적 없는, 즉 이상을 창조하고 가치를 재창조하는 가장 깊고 숭고한 증오에 저 나무줄기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새로운 사랑이 가장 깊고 숭고한 종류의 사랑이 자라났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선이 되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모조리 악이 됩니다. 여기에서 반성하지 않는 근본 악은 자신을 선으로 위장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끔찍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마침내 영원한 고통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지상에 있을 때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광경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복수심이 있으며 증오가 있는 거죠. 자신들은 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모조리 악이 되며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적 테러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철저하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 그러므로 악은 근본 악이 자신 안에 있으며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자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즉 자신들만이 선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공평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악인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악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해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악은 언제나 외부에 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과 선의는 증오와 복수심에 휘감겨 있는 겁니다. 도덕을 외치지만 결코 도덕 그 자체가
아닌 복수하기 위해 도덕을 외친다는 거죠.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공산주의, 파시즘, 모든 점령, 모든 침공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악을 은폐한다고 말합니다. 이 악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의 이미지, 팔을 치켜들고 입을 맞춰 똑같은 단어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의 대열이었다. 이후 6장에서 이것을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말합니다. 악이라는 한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태도. 밀란 쿤데라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 팔을 치켜들고 입을 맞춰 똑같은 단어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의 대열을 악이라고 말한 겁니다. 언제나 비극은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만이 선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믿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죠.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오로지 범죄자들의 창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어둠 속에 은폐하고 있다. 범죄적 정치 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며 이 길을 용감하게 지켜왔다. 훗날 이 천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광신자들은 살인자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속지 마세요. 완전한 선, 완전한 공정, 완전한 정의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러한 단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단어를 통해 나의 내면을 비추고 반성하는 용도라는 것을요. 파스칼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철저하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